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교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본문으로 성도가 붙잡은 말씀이 붙잡은 성도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영국 성공의 주교였던 리처드 컴벌랜드를 만나는 성도는 누구나 똑같이 말합니다. 주교님, 제발 먼저 자신의 건강을 챙기세요. 주교님, 건강 상태가 매우 걱정됩니다. 그때마다 컴벌랜드 주교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녹쓰는 것보다 달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그분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맞습니다. 그는 80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으며 곱트 언어를 공부해서 3년 만에 곱트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모두 60세만 넘으면 교구를 은퇴하는데 세상 떠나는 전날까지 교구를 돌보면서 성실하게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1718년 86세 나이로 소천하는 날까지 손에는 펜과 책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 좌우명, 모토를 붙잡고 살았고 어쩌면 이 좌우명 또한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결같이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은 모두 꽉 붙들고 있는 생각, 가치관, 좌우명, 모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붙잡은 말씀이 어느 순간 말씀이 오히려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처드 컴벌랜드 못지않게 신실하게 살았던 조지 휘필드 역시 컴벌랜드가 했던 말, 나는 녹쓰는 것보다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대서양을 13번 횡단하였고 30년 동안 1만 8천 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는 날이었던 1770년 9월 29일 뉴 햄프셔주 엑서터 야외 예배가 그의 마지막 설교가 된다는 것도 모른 채 잘 가누지 못하는 건강의 몸으로 들판에 놓인 큰 나무통 위에 올라 2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복음을 전했고 탈진한 채 사택으로 돌아와 누우려는 순간 말씀을 더 듣기 위해 찾아온 자들에게 나무 계단에 서서 촛불 하나가 다 녹기까지 권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마지막 사역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녹슨 인생 아니라 달아 사라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한국 영등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방지일 목사님 역시 그의 삶의 모토가 나는 녹쓰는 것보다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말씀처럼 평생을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고 2014년 104세의 연세로 한국교회 부활절 예배 설교자로 섬기셨습니다. 101세 때에 제가 섬기는 교회 청년부와 특세 강사로 오셔서 힘찬 평안도 사투리의 강력한 메시지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의 영광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내가 말씀을 품었을 뿐인데 말씀이 우리를 붙드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끝까지 말씀대로 살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말씀이 우리 안에서 들어와 성령이 역사하실 때 말씀이 꽉 우리를 붙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 인물도 모두 말씀을 품었을 뿐인데 전부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산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의 족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들, 성경에 쓰임 받은 자들은 예외 없이 자기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단 하나의 말씀, 생명처럼 붙드는 말씀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낙심될 때, 절망을 이기고 잘 나아갈 때에도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신 생명처럼 붙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은 바울의 모든 서신서와 선교 사역을 관통하는 말씀으로 그가 감옥에 있든 매를 맞든 배가 파산하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든지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영적 말씀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붙잡은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풍요의 땅, 유혹의 땅, 미신의 땅에서도 타협할 수 없는 삶을 산 이유는 이 말씀이 그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잔 칼빈은 인간적으로 볼 때 천재여, 탁월한 자여, 학자여, 정치가여, 리더십 모두 위대한 자였습니다. 물론 과오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가 겸손을 놓치지 않는 것은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신속하고 진실하게. 항상 그가 외쳤던 문구입니다. 실제 그는 자신의 전 존재와 생명을 조금도 지체 없이 신속하게 가식 없이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 이처럼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1912년 4월 14일 새벽 북대서양을 지난 뉴펀들랜드 남동쪽 해역으로 가던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할 뒤 선체가 크게 손상되어 2시간 40분 만에 침몰합니다. 당시 총 탑승객 2,224명 중 무려 1,500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약 710명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나마 20척의 구명보트가 있었고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지만 즉시 최고 전속력으로 달려온 구조선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소수이긴 하나 작은 나무 판자라도 붙잡고 있었던 자는 다 구조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이 매우 큰데 가장 단순한 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떠내려가는 파도 속도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을 그 무엇이라도 있는 자는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상과 자기 숭배 물결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그 무엇, 그 말씀이 있습니까? 세속과 타락의 물결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그 무엇, 그 말씀이 있습니까? 우울증, 공황장애, 마음의 온갖 질병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주는 말씀이 있습니까? 돈과 쾌락, 유혹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주는 그 말씀이 있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요, 말씀에 붙들린 자들의 특징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으로 살았던 18명과 다수의 익명의 사람들, 가령 왕국을 이긴 사람들, 의를 향한 사람들,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들, 불의 세력을 이긴 사람들, 고문과 박해를 받은 사람들,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칼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 등등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믿음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들이 무엇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믿음을 지속시킨 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1장의 또 다른 별명은 말씀에 붙들린 자들입니다. 아무리 붙들어도 결국 우리를 놓아버리는 세상의 것들 붙잡지 말고 나도 말씀을 붙잡지만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교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